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리니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여전히 네 백성을 대적하여 내 자신을 높이고 이로써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아멘. 말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죄로 관영해지는 이 세상, 주님의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 통해서 재앙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이제 30일부로 대한민국 안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마스크 쓰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몇몇 그런 조건들을 제외하고서는 이제는 뭐 안과 밖 어디에서든 다 마스크를 이제 해제해도 된다라는 명령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참 저희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숨을 달리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보니까 50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코로나로 사망한 수치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코로나만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주변에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재앙과 재난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살인, 자살과 교통사고, 기아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냥 늙어 죽는 사람 말고요, 1초당 2명이 죽고 있고요, 하루에만 15만 명, 약 1년에는 5,4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닌 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5,400만 명이라는 이 수치는 한 10여 년 전의 수치였고요. 최근 수치를 보니까 1년에 약 5,9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집트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재앙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간신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정말로 남부러울 것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집트에서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그 7번째 해당하는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이제 먼저 등장하게 됐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재앙을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 화면에 나온 그대로 피의 재앙이 있었고요.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제 우박이라는 재앙이 이제 곧 내려질 예정이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메뚜기와 암흑과 장자의 죽음이라는 더 파격적이고 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재앙들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이제 재앙들이 계속해서 먼저 6개가 내려졌는데, 내려졌던 재앙들을 살펴보니까 무엇인가 하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재앙이 어디까지나 이집트에 한정되어서 내려진 재앙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화면 나오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피의 재앙이죠.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다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수에 물을 쳤을 때 물이 피로 변하게 되죠.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피로 변하게 되는데, 피로 변하게 되는 그 지역이 정확하게 이집트 온 땅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장소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역시 이집트 땅에 올라오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재앙 역시 이집트 온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리의 재앙의 경우에는 또 동일하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그 파리 때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무엇도 있지 않았다, 파리가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인 가축 돌림병의 재앙을 또 보게 되면은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집트라는 하나님께서 한정되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나라를 향해서만 내려지는 심판이요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모든 재앙,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재난과 재해의 모든 것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하셨고, 경고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이집트 땅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재앙과 재난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9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파라오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가축에게만 전염되었었던 그 병들을 이제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렸던 재앙과 또 심판이었다면은 이제 악성 종기라는 재앙은 사람이 직접 그 몸으로 감당해 낼 수밖에 없는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1절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이 재앙 역시, 악성 종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져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의 마음이 전혀 굽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의 마음이 강팍하였고요.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재앙을 내리셔야만 하는데,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한테 찾아가서 해줄 말을 넣어줄 테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전달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재앙들은 이집트를 향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를 대표했던 파라오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7번째 재앙이 이르게 되자 이 재앙의 대상 안에 드디어 파라오라는 한 사람이 포함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파라오가 이 재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시작. 아멘. 15절 말씀에 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인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6번의 이어졌던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구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구나,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모든 사실을 부정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집트에 속해 있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너 역시 재앙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너를 칠 것이고 너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앞으로 계속될 나머지 우박을 비롯한 나머지 4개의 재앙 역시 너와 무관하지 않다. 너도 그 재앙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파라오를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려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16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치기로 작정하셨냐면은 이제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하나님의 뜻이 이집트 위에 내려지게 되었지만은 유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대적한 사람이 파라오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이집트를 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파라오를 치고 그의 고집을 꺾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권능과 이름이 만방에 퍼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동안 파라오를 향해서 거두어들였던 그 손을 이제 내가 다시 내밀어 그를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이 7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경들을 통해서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재앙이 우리들의 삶에 내려지는 목적 2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재앙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껏 설명드렸던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을 통해서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에 파라오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과 파라오를 남겨두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16절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내 이름을 너를 통하여서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자신의 선하신 뜻, 구원의 계획을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재앙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오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과 아니 혹은 커다란 사건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명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하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무수한 죄인들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초계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권능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죄인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았거든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의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교보제로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의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재앙과도 같은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섬길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재앙이라는 하나의 교보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자 하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죽었던 어떠한 사람들보다 살아있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아니 그들보다 무엇인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파라오가 살아남은 것을 보건대 그가 살아남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서는 나와 같은 전 세계의 주권을 가진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죠. 재앙과도 같은 크나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알리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도망칠 수 없으며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자각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희가 오늘 이제 7번째까지의 재앙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개념이죠. 관점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아멘. 이 37절 말씀에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자만을 국한된 숫자를 말하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약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된다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무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38절 말씀에 섞인 무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왔던 타국 제3세계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우박을 내리겠다는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지를 주시죠. 다 이 엄청난 우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쳐라, 숨겨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의 제한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재앙, 연속된 재앙 앞에 이집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파라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만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섞인 무리들,
그 나라와 국적을 정확하게 명명할 수는 없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말할까요? 당대의 파라오는 성도님들 신격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신이죠. 그런데 그 신보다 더 능한 신이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드디어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재앙이라는 커다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이렇게 생각해 왔었던 그 수많은 25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인정하냐면 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주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를 따르는 순종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나 의인에게 무엇을 드러내시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에 대한 권한과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때때로 재앙과도 같은 커다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시냐면은 바로 잘못과 죄악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재앙과도 같은 사건들을 내리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파라오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어졌던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코 무릎 꿇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강팍해졌다.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라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직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이제 내가 너를 쳐서 너로 하여금 내가 이 땅의 주님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앞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재앙을 통해서는 파라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수많은 재앙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피해나 고통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상이었냐면은 타협의 대상, 조정의 대상, 거래의 대상으로 그가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동등한 수준의 하나님을 파라오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분의 말에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 거래를 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면 저 확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데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부여받은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종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고 이 같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결단코 변함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거나 때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바꾸려 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주장을 우리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뀌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시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단 한 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그냥 확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지루하게 재앙들을 반복적으로 내리셨을까? 단번에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번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10가지의 재앙으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을까? 성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로 죄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오늘 이날 이 시간은 내가 반드시 해결하리라 라고 하신다면 누구도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 아시나요? 이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잖아요.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정결함과 의로움을 얻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아싸 잘 됐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 예배 받아주시겠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가 정결함을 입었지만은 나오는 순간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그 즉시 나를 죄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단 한순간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잣대로 사람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서서히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파라오의 마음이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드디어 7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자 파라오가 어떻게 변하냐면 27절 말씀 보게 되면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파라오를 안 치셨죠. 그런데 이번에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치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했고 그 재앙과 그 심판과 그 사건 앞에 드디어 파라오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인정하게 되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어지는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재앙들이 남아있는 걸로 추측하건대 여전히 파라오의 마음은 또다시 강팍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파라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보내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내리시나? 바로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 그의 죄와 그의 잘못된 모든 악한 행위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실로암이라는 도시에서 한 망대가 높은 탑이 무너지게 되는 재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그것을 바라봤던 수많은 군중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이제 소문을 막 양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짓 뉴스를 만들죠. 이렇게 이 무너지는 탑으로 말미암아 죽은 저 18명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고 그들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고 그들이 악행이 가득했기 때문에 인과응보다. 그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니까 당연하다.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재난과 재해 속에서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전에 너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 너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보고서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죽음의 원인인 죄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가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저 망루에 무너져서 죽었던 저 18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난과 재해와 어떠한 커다란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게끔 하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과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나는 떳떳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날마다 가져 나아가는 일에 내가 힘쓰고 있나?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그 연약한 모습과 죄악들이 생각나고 발견된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재앙과 그리고 재해, 어떤 크고 작은 어려운 사건들 앞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다른 말로 어떠한 사인으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재난과 같은 강렬한 음성과 진동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깨우쳐 알도록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재난과 재해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금 바라보자.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등으로 따지면 빨간색 스탑 신호다. 재난과 재앙 우리가 그냥 어떤 어려움과 나를 슬프게 하는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모습을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론을 맺자면 어쩌면 재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해져 버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내려보내시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사건들을 그냥 다 뒤로 물러서더라도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이 사건 앞에, 이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